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15면에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16절부터 34절까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을게요. 천천히. 제가 이렇게 책을 잘 못 읽거든요. 이렇게 맞춰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정하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의 현장이 하나님 세계 곳곳에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곳에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예배를 섬기기 위해 또 죽어가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곳에 나가 있는데 오늘 생명의 복음이 흐르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더 강하고 담대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이웃이 있습니까? 친척이 있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가까이 있는 이웃 우리 북한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또 오늘 매주 오다가 안 보이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위해서 또 특별하게 가족을 위해서 또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주님 오늘도 만나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들고 나간 그 발걸음을 보시옵소서.
주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어느 사람은 남미에 가 있고 어떤 사람은 북미에 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유럽, 또 어떤 사람은 아시아에 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랍권에 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여 아시아에 있으며 아버지여 작게는 이곳에 있으며 북한을 섬기고 있고 아버지여 지역을 섬기고 있고 많은 교회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예배의 처소마다 주여 오늘도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하여 오늘도 생명이 흐를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재정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비자 때문에 막혀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 무엇도 하나님의 복음을 막을 수 없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든 선교사들이 되도록 아버지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 한인들이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흩어져 있는 교회들마다 아버지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간의 모습들을 미련하게 하시고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높여드릴 수 있는 예배와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도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른 뼈가 군대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셨사오니 저보다 더 훌륭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부모님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이웃을 붙들어 주시고 북한 땅을 붙들어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멈춘 듯하나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한 것은 이 교회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유가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들이 있습니까?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하나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속히 주님의 예배의 처소를 찾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길대심이 오늘도 마음껏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온전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말씀을 전할 때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뭐 아멘을 강요하려는 건 아니고요. 한 번 더 기억하고 싶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와 그 무엇도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너 스스로 내게 올 수 없어. 길도 모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오셔서 내가 너의 길이다. 우리는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다. 세상의 거짓에 쏟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진리다 말씀하시면서 주님은요 우리의 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또 죄와 허물은 반드시 열매를 만들어내거든요. 저주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죄의 열매들을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다 이루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자신의 허물 때문에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있던 삶을 끊어내시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내신 것. 그분이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며 천국까지 함께 걸어가는 것. 어떤 분은 뛰어가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마귀의 자녀라고 하냐고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더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써 있습니다. 전에는 마귀의 백성이더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백성은 어떤 게 있냐면요. 그 나라의 법을 따르는 게 중요한 거고요. 또 그 왕은 그 백성을 돌보고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는 역할을 합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형성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겠다는 결정이 있는 거예요. 다만 그분의 법 안에 들어오는 것,
그것이었죠. 근데 이전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 전에는 사단의 법에, 죄의 법에 놓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긍휼을 얻지 못하였다. 이제 긍휼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하신 것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기 위함이라고 지금 가르쳐 주세요. 그게 주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엄청난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정말로 이렇게 다 이루셨다라고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엄청난 일을 다 이뤘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내가 다 이뤘다. 내가 다 이뤘다.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다 이뤘으면 믿고 의지한 사람들을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면 되실 텐데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 이루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가길 주님 원하세요. 그것을 당부하신 거죠.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편안한 거야? 천국이 더 편안하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모르겠어요. 그거는 천국에 커피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떤 게 더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천국은 천국이에요. 그냥 천국, 그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춰있는 그곳. 여기서 뭐 아무리 천국을 흉내내도 흉내일 뿐이고 조금 맛을 볼 뿐이에요. 그죠? 시식코너 가서 시식하는 느낌일 거예요. 천국을 아예 못 보고 경험하지 못하진 않아요. 그죠? 시식할 뿐이에요. 그죠?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천국으로 바로 인도하시면 좋은데 왜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양을 이리 가운데로 사나운 짐승한테 보내는 것처럼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냐는 거죠. 안 보내시면 되잖아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은밀한 곳, 더 사나운 곳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증인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요, 주님과 걸어가는 걸음이 이게 엉키지 않습니다. 걸음이 자꾸 엉킬 때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걸음은 증인된 삶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 이게 살아가면 이게 조금 이게 좀 걸음이 안 맞는 거죠. 천국이라 하면 또 생각이 다름이지만, 그죠? 이 땅에 어떠한 것.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그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을 함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라는 사람인데요. 복음을 전하고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이런 일을 했습니까? 나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자랑할 건 오직 복음이야.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뭐냐면 나 이거 안 하면 내게 화가 임해.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끊어져 버려. 그게 화죠, 화. 인생을 인생답게 못 사는 게 화잖아요. 뭐가 화입니까? 뭐 다른 것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건 있을 수 없어. 그건 내게 화가 미치는 거야 라고 고백했던 바울 사도입니다. 삶을 다해 증인으로 살았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바울 사도가 선교를 어떻게 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단편적인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세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는 누구도 막지 못했어요. 이렇게. 누가 막습니까? 근데 성령님께서 막으니까 멈췄어요. 왜요, 주님? 조금 이동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잡았더니 거기에서도 하지 말라고 또 막으세요. 잠시 그러면 막지만 마시고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인데 증거를 막으시면 저는 이제 죽어야 되네요. 인생의 목적이 막혔잖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요, 보여주세요.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는 도움의 손길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세요. 그 환상을 보고 바울 사도가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건너오라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서 힘써서 건너가기를 힘써서 드디어 건너가는 장면이 이 앞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마게도냐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또 어디서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는 그의 삶이죠. 그냥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보고서 그냥 건너가요. 건너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어디서 기도할 수 있을까? 어디서 기도할 수 있을까? 저도 해외에서 이제 10년 있었는데 문의 전화가 가끔 와요. 이렇게 몇 통화가 모르는 전화가 갑자기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오는데 저기 교회가 어디예요?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어디예요? 왜요? 그랬더니 집도 그렇고 생활권을 그 근처에 하려고요. 참 이분 대단하시다. 먼저 기도할 것부터 찾고 그 다음에 이게 뭔가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바울 사도도 그랬던 것 같아요. 먼저 본인이 안주할 곳을 찾기보다는 기도할 곳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아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기도할 곳을 찾아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그곳에서 무슨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겠구나를 믿고 갔는데 제일 먼저 했던 게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하고 돌아오고 기도하고 돌아오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러 가는 길에 귀신 들린 한 여자가 이게 점을 쳐주던 여자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점을 쳐주면서 그 주인에게 점괘를 통해서 수익을 주던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계속 따라오면서 당신은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졸졸 따라오면서 계속 힘들게 하니까 바울 사도가 귀찮아. 귀찮다는 표현보다 이제 좀 고민을 했나 봐. 이걸 어떡하지? 그러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그 여자에게서 나가라. 그랬더니 그 여자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갑니다. 삶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죠?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관계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풀어볼까 힘쓰고 하는데 어쩌면 그 배후에 조종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면요, 먼저 그것을 쫓아내주는 게 지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귀신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갔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았더니 그 당사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주인, 그 점치는 여자, 귀신 들렸던 여자가 점을 못 치는 거죠. 점을 쳐야지 그 수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것이 끊어지고 나니까, 자신의 수익이 끊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바울을 고발해요. 우리 타 지역에 와서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이라 사람을 모아서 고발한 다음에 누명을 씌워서 옷을 찢어버리고 벗긴 다음에 매를 때리고 깊은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 오늘 내용의 어떤 배경입니다. 귀신 쫓아졌는데 우리 지역을 망가뜨리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지역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본인 돈벌이가 망가진 거죠. 그죠? 본인 돈벌이. 세상은 그래요. 본인 돈벌이가 망가지면 이것이 의로운지 정의로운지 이거 다 까먹어버려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게 유익이 망가지면요, 이게 정의로운지 윤리적인지도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유익만 생각하면 살아가는 세상이, 그게 세상이고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 세상이 이상하다고 말할 필요 없어요. 원래 그래요. 원래 공중곳에 잡은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해 안 가죠. 우리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며 성령님의 생각이니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를 빛으로 변화시키며 그걸 품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죠. 이런 삶이 바울 사도에게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님과 똑같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매 맞고 옷을 찢김 당하면서 깊은 감옥에 갇혀지는 그의 모습. 바울 사도는 예수님처럼 살았던 사람 같습니다. 깊은 감옥에 갇혀요. 깊은 감옥에.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깊은 감옥에 갇혔다. 그리고 한밤중에 라는 표현이 이게 정말로 밤이고 깊은 곳이기도 하지만 한 번 더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한밤중이다. 우리 인생의 한밤중이다. 이게 뭐 희망이 빛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 뭐 조금의 빛이라도 보이면 그것을 따라 나가면 뭐가 있겠지. 희망의 여지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희망이 전혀 안 보이는 그 상황. 바울 사도의 입장이죠. 지금 유럽에 건너가라고 해서 왔더니 매에 엄청 맞고 감옥에 갇히고 뭐 말 한마디 못하고 이게 갇혀있는 상황 같은 그 상황.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첫째의 모습이 이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환경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한밤중이었는데 깊은 감옥이었는데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환경이 열렸다. 환경이 열렸다. 환경이 닫혀서 못합니다. 그거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환경이 너무 답답합니다. 절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 같고 깜깜하고 혼돈 속에 있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무슨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냐면 우리는 그래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를 말할 수 있는 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 빛이 나냐면 한밤중일 때 빛이 나는 거죠. 믿음이 언제 증거되어지냐면 깊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나를 믿고 의지하고 있었는지. 찬송과 기도가 환경을 열어냄을 믿고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났대요. 이게 갑자기 큰 지진이. 그리고 옥터, 그 감옥의 터가 막 흔들려서 감옥문이 촉촉 열렸대.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만 딱 풀린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풀려나게 됐나 봐요. 이게 바울의 지혜와 능력으로 풀리는 것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의 도움의 손길로 풀리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계속 흑암 같은 것이 다가올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듯이.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뭐가 닮는 거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까? 뭐가 따라가는 거죠? 이 바울 사도가 따라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걸어갔더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매에 맞고 옷에 찢김을 당하고, 옷에 찢김이라 하면 이런 옷도 되지만 옷은 신분을 의미해요. 자신의 신분이 짓밟히 찢김을 당하는 것, 자존심이 상하게 되고 억울함을 당하게 되는 상황들, 그 상황들이 벌어져서 철저하게 매에 맞아서 철저하게 직접 매를 맞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험담이나 욕설을 듣는 거죠. 그죠? 지금의 매는요, 어쩌면 말이 가장 엄청난 매예요. 차라리 등짝 한 대 때리는 게 나을 때가 많아요. 요즘은 진짜 등짝 한 대 때리는 게 시원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이 말로 교묘하게 사람을 엄청 때려요. 그죠?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렇다고 등짝을 막 때리라는 게 아니라요. 매는 같은 거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다치게 하는 것도 매니까.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도 매니까.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하고 찬송할 때 주님께서 환경을 열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리야 하지 않을지라도 열리지 않을,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그죠? 그게 목적이 돼서 살아가는 건 맞지 않아요. 근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믿음, 주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 또 이 가운데가 오히려 감옥 문이 딱 갇혀 있는데 이런 믿음 있잖아요. 이렇게 딱 감옥에 가둬 있는데 내가 저 사람 다 가뒀어. 말도 안 되는 믿음이지만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 왕의 보좌니까, 내가 지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이곳이 왕의 보좌라고 생각한다면 이곳이 감옥이 될 수 없죠. 그 일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사람을 탓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저 환경 때문에 그래? 그거는요, 저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여자가 내를 범죄하게 했다고 그러고, 여자는 또 뱀 때문에, 이 핑계 대는 게 죄의 습성이에요, 죄의 습성. 죄의 습성이지, 이게 정상은 아니에요. 정상은 뭐냐면, 주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은 열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곳이 주님 계신 곳이고, 이곳이 천국입니다. 이게 맞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회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함부로 판단했습니까? 저 사람 때문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보다 교만한 말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부모님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혹시 국가 때문이라고, 이런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라가. 세계 최고의 좋은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샤워기로 양치하면서 할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물 깨끗하십니까? 아무도 안 하시, 저만 하나요? 그만큼 좋은 나라라는 거죠. 그만큼 좋은 나라. 밤에 막 걸어 다녀도 치안 걱정 안 하고 다니시잖아요. 그죠? 여자분들만 조금 고민하시지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라가 없어요, 정말로. 가장 좋은 나라, 가장 멋진 나라, 그리고 대한민국의 IQ가 1, 2위를 다툰다. 가장 좋은 학벌과 가장 좋은 두뇌와 가장 좋은 미모까지는 모르겠어요. 가장 좋다고 하면 이게 아무튼 하나님께서 더 뭘 줘야 되냐고 물으실 정도로 가장 값진 것을 다 준 민족인데 왜 행복지수는 가장 낮죠? 왜 자살은 제일 많이 하죠? 더 뭘 해줘야 되냐고 주님이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필요한 걸 얘기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주님 물으실 수 있어요, 오히려. 불평불만이 아니라 너가 필요한 걸 정확히 얘기해봐라, 그러면. 필요한 게 뭐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물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나는 못 걷습니다. 이거 얘기하지 말고 그럼 필요한 게 뭐냐고.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에워싸 주신다고 하시고, 내가 그렇게 팔이 짧아졌냐? 민망하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서 옮긴다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요만한 믿음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안타까워하시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를 다 이해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요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상이라고 하죠,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구하래요. 그냥 구하라고. 구하래요. 환경 때문에 문제라고 얘기할 시간에 구하래요. 사장님 문제입니까? 주님 사장님 바꿔주십시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나를 바꾸세요. 신기하게. 그죠? 왜냐면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을 회복하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좀 식민지 좀 해방해 주십시오 하면 그래 내가 식민지를 해방해 줄게 해주시면 되는데 중요하지 않다. 야. 참 어쩌면 죽음까지도 승리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 좀 초라한 요구 아니냐. 그거 말고 그 위에서 너는 비상할 수 있어. 그 위에서 살 수 있잖아. 식민지인데 식민지 아닌 것처럼 살아갈 수 있고, 가난한데 가난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갈 수 있고, 아픈데 아프지 않은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없는 자 같으나 가진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 근데 거꾸로 살면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다 가졌는데 가난한 자처럼 살고.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심리적인 것, 주님과의 관계를 다 포함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감옥에 갇힌다면 이 노래 부를 것 같아요. 예. 하늘의 문을 여소서. 가사도 준비했어요. 같이 부르려고.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저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혹시라도 감옥에 갇히시면 이 찬양 부를 수 있기를. 진짜 감옥이 아니더라도요, 삶이 감옥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삶이 감옥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암담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믿음이 좋고 안 좋고 이 환경에 오고 안 오고가 결정되지 않아요. 바울 사도만큼 하나님께 생명을 다해서 걸어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감옥 같은 시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찾아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찾아왔을 때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것이 환경을 열어내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또 마음과 생각을 지키세요. 찬송과 기도. 기도와 찬송을 이렇게 구분져서 생각하면 또 그런데요. 이렇게 찬송과 기도는 같은 거예요. 기도는 음악을 넣은 찬송이고, 좀 음정과 박자를 잘 못 맞추는 사람들은 음악을 빼고 하는 게 기도고 이게 똑같은 거죠. 그죠? 기도와 찬송은 같아요.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이 기도와 찬송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엉클어졌을 때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되고 범하게 돼요. 근데 바울 사도는요,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켰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너무나 억울하고 이게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당하고 마음에도 상처가 또 생각에도 어려움이 임할 수 있죠. 주님 나 여기 왜 보냈습니까? 라고 주님께 항의할 수도 있어. 그죠? 하나님 이러려고 유럽 보냈어요. 왜 보내셨어요? 뭐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하나님께는 못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어서.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 지역이 로마의 식민지 지역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힐 때 바울 사도는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이 지역은 로마 식민지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나 로마 시민입니다 한마디만 해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는 상황이었어요. 굳이 감옥에 안 갇혀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딱 잡을 때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도 예수님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침묵하셨던 예수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는 죄인이라고, 저는 막 죄가 많다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빌라도가 들어도 앞뒤가 안 맞으니까 저들이 말하는 게 내가 볼 때는 맞지 않는데 한번 예수님 입술로 직접 얘기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침묵하세요. 아무 말씀하지 않으세요. 혹시라도 입을 열어 얘기하기 시작할 때 본인께서 걸어가야 될 걸음이 엉클어지진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침묵하세요. 때로는 우리도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침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힘이 없어서 갇힌 거라면 어쩔 수 없는 갇힘이겠지만 바울과 사도는 충분히 벗어날 수 있었어요. 싸울 수 있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이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절제한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절제, 이것이 참 좋은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절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행동과 입술을 어디서 잡습니까? 절제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근데 빌립보서를 어디서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감옥에서요.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하는 말이었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 바울이 아무 걱정하지 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너의 상황 다 알고 있지. 하나님의 지각은 엄청나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전능하심이 있는데 그분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야. 걱정하지 마. 감옥에 갇혀있는 빌립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배경은 빌립보 교회를 세워주기 시작했던 그 배경이죠. 딴 사람은 또 다 그럴지언정 너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니?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억울하게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때 세워진 교회가 니네 빌립보 교회야. 빌립보 교회의 배경, 세워진 배경도 그거였어라고 설명하면서 계속 당부하죠. 환경이 생각과 감정을 흔들죠. 근데 이것 때문에 내 생각과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기도와 찬송의 자리로 가야 될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긍휼한 마음을 불러주세요. 용서하는 마음 주십시오. 용서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근데 주님 두 가지 방법을 쓰시더라고요. 용서하게 하실 때 하나는 긍휼함을 부어주셔서 불쌍하게 보게 하시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너 때문에 내가 주님 내가 죄인이었네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성령 충만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찬송과 기도할 때요, 이렇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들이 기도했던 게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겠어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는 게 성경에 보면 딱 보여요. 주님, 이 환경, 감옥을 막 간수를 막 이게 기도에 부르짖어서 주여 삼창하면서 막 기도했다면 감옥 문이 열리면 나가야 하잖아요. 안 나가요.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겠지. 감옥 문이 열렸는데도 그 자리에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도망가다가 잡힐까봐? 아니요. 로마 시민권자였다니까요. 그냥 지키고 있어요. 그 환경을 오히려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지키고 있어요. 주님께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또 기도와 찬송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내십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내세요. 그곳에 있었더니 조금 기다렸더니 간수가, 범죄자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줄 알고 그 책임을 자신이 다 감당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무겁잖아요. 책임감이 너무 무겁고 죄책감이 너무 크면 이게 사람이 죽고 싶어요. 그래서 자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안에 있는 바울 사도가 자결하지 마라. 우리 다 여기 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상황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 그때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기도하고 찬송할 때 복음의 길이 열립니다. 이렇게.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그냥 막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찬송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더니 3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들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였고, 34절에 보니까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 바울 사도의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삶이 아니라 동일한 이런 삶의 주인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결정하십시오. 어차피 뭐 이게 저희 한 후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어차피 사람은 죽는다. 근데 녹슬어서 죽을 건지
달아서 죽을 건지 문제다. 근데 달아서 죽는 게 멋지지 않겠느냐. 편하게 녹슬어서 죽는 것보다 달아서 죽는 게 멋지지 않겠느냐. 우리가 인생을 좀 생각해 볼 때 어떤 교훈 아닙니까? 어차피 이 땅에서 무엇을 취하면 만족과 행복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는 행복이 없다고 주님 가르쳐 주세요. 하늘의 행복이 이 땅엔 경험되어질 때 행복하고, 이 땅에는 기쁨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차고 넘칠 수 있을 때, 흘러내려올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세요. 이 땅의 곳에서 찾기보다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완성하신 복음, 난 다 이뤘어, 난 할 일 다 했어,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뒤에는 나는 할 일 다 했는데 너네들, 저도 우리들의 일을 좀 감당해 주지 않겠니? 주님 초청하고 계시죠. 이 복음을 알잖아. 복음을 전해주지 않겠니?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잖아. 그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증인이 되어주지 않겠니? 이 법적인 드라마를 보면요, 이렇게 증인들이 증인석에만 출석해주면 다 끝나는데, 야, 딱 출석하는 그날 안 와요. 협박받았을 때 이게 딱 저쪽 증인들 딱 내일 출석하려고 하는데 전날 와가지고 돈을 딱 내밀면서 이만큼 주면서 이제 내일 증인석에 출석하지 마. 드라마 보면 이렇게 하면 그 딱 바꾸서 딱 잠적해버려요. 아니면 또 협박이 오면 잠적해버려요. 근데 증인을 제대로 안 하니까 억울하게 그냥 끝나버리는 어떤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모든 일에 대한 증인을 우리로 부르신 거죠. 근데 증인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적당한 유익 때문에 타협하고 살아가거나 어떤 협박과 어려움과 이것 때문에 그냥 증인을 포기하고 살면요, 주님은 계속 억울하신 거예요. 주님은 계속 무슬림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사이비 교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왔는데 그 선지자가 자기가 신인자고 착각해가지고 저주받아 죽은 선지자로, 그들을 믿는 집단이 기독교인이니까 그들과 상종하지 마. 그게 무슬림이 기독교인들을 말하고 있는 어떤 그 교리의 방법이에요. 억울하잖아요, 우리 주님. 그죠? 막 귀신 쫓아줬더니 귀신 들렸다 그러고, 죄인들과 함께 막 어울렸다 하니까 막 쾌락주의자라고 그러고, 막 억울하잖아요. 그분이 하신 일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런 분 아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다. 그리고 나와 연합하여 같이 죽고 다시 부활하여 너를 의롭다 칭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님 찬송하기를 멈추지 않고 걸어간다라면요, 주님이 열어내십니다. 환경을 열어내십니다. 기도가 멈춰지면 환경이 두렵지만, 환경은 또 계속 온다고 그랬죠. 뭐 이 환경 저 환경 와요. 기도하고 안 하고 때문에 좋은 환경이 왔다 안 왔다 이런 거 아니에요. 계속 와요. 계속 와. 인생은 원래 그래요. 이게. 뭐 계절이 뭐 이게 계속 여름만 됩니까? 계속 오잖아요. 이렇게 오는데 그 가운데서 주저앉고 잠들고 눌려 있을 것인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증거자로 살아갈 것인지, 그거에 대한 문제 앞에서 용기를 내어 주님의 증거자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꾸 너무 무서운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죠?